2022년 9월 11일 주일을 맞이하여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내 자신을 누구에게나 드러내어 뽐내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타락한 인간이 가진 본성은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어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크고 남보다 많이 가져 있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남보다 아름다움을 과시하려고 한평생의 인간은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이런 인간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상징적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성읍과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이름을 한번 자랑해 보자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흩어지게 하였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과시욕이 타락으로 멸망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신신당부한 말씀이 뭐냐?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었음이니라 하는 것을 꼭 명심시켜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인간의 의지와 힘을 통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심과 뽐냄은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지요. 이 교훈을 누가 실천했느냐? 시편 20장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서 말을 많이 노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 하 8장 4절에 보니까 병거 100승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더라. 이것이 철저하게 내 자신의 과욕, 욕심을 죽이고 자랑을 죽이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 압살롬은 그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의 머리를 자랑하다가 결국은 그 머리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노새가 상수리나무 번성한 나무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릴 줄이야 그에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지나갔더라. 인간의 평소에 뽐내고 자랑했던 것이 결국 내 자신을 죽이는 올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건만 그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만 하면 자기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전적비를 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어느 때가 종말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나타났던 바벨론이 또다시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탐욕과 치부가 뽐내는 가장 그 극에 달했을 때에 그 극에 달한 점을 바벨론이라 말하고 있고, 그 바벨론의 보배로운 상품과 치부한 모든 것이 한 시간 만에 망하여 버렸다. 다시금 결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나오는 인생의 인간의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 16장 18절부터 19절에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적으로 인간의 자랑과 뽐냄을 설명을 해 드렸을까요?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종교생활, 믿음을 가진 교인들 속에도 그침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첫째 아들을 낳지요. 그래서 아담은 얻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 피에 묻은 옷으로 나를 구속할 사람이 내 아들이구나, 그런 의미인지 모르지만 얻었다는 뜻의 가인을 낳아서 놓고 좀 지나다가 보니 인생이 허무해. 그래서 허무하다 하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인은 수확의 첫 소물로,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린 결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더라는 거지요.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이 하나님께 제사 받았다고 내가 어뜸이 되고 내가 자랑이 될 텐데, 그 마음이 결국은 동생을 살인하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이런 인간의 마지막 살인극이 누구께까지 갔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는 바로 이러한 비참한 상태까지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느냐? 초대교회도 변함없이 그 죄악이 계속해서 발생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과 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교훈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이리로 가까이 오라 그러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보인 사람은 저기가 앉아있다가 가라고. 그래서 자기 보기에 눈여겨보기에 자랑거리가 되는 자는 앞자리에 오라고, 이런 내용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질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악한 웃음하기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네가 최고요, 네가 높으니 네 영광과 자랑을 드러내라고 이와 같이 사탄이가 속이며 지금도 그러한 죄악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본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받은 민족이건만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습이 할례를 받았으니 다른 이방인과 비교할 때에 어뜸이 아니냐? 어뜸의 민족이니까 할례 받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는 거야. 바로 이런 어뜸과 자랑을 종교식 속에, 말씀 속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인간의 자랑이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진리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까지도 가로막아 인간을 갖다가 타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는 것을 배경 삼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을 일러주는 겁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으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은 그걸 가지고 인간의 자랑거리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동기가 발생했다는 거지요. 본래 이런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 다시금은 하갈 이스마엘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는 너 육체를 죽여야 돼. 그래서 표피를 잘라 할례를 드리라고 한 사건이 99세에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의 유대인들은 그 할례의 목적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반대로 자기 자신이 뭔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과시해 주기 위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할례를 강요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마치 종교개혁 시대 때에 로마 카톨릭이 속죄표를 팔아가지고 너 속죄표만 사기만 하면 지옥 갈 사람도 돈이 들어가는 순간에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미혹과 똑같은 미혹을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다를 바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다른 걸 가지고 돌아와서 구원의 족보를 삼고 구원의 자랑이라고 내세운다 할 것이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미혹인가를 철저하게 나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방어해야 될 것이요 지켜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이단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에 나가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바보들아. 영적 바보란 뜻이에요. 영적 바보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네 눈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그렇게 꾀드냐?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했건만 율법의 행위로 마치려고 하니 누가 너희를 그렇게 꾀드냐?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바울이 볼 때 할례를 행하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냐? 그 마음이 어떠하냐? 그래서 첫째가 다시 갈라디아 6장 12절에 와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나만 자랑할 것이 아니다. 우리 다 같이 자랑하자. 그래서 너도 할례 받아야 돼 라고 강요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육체의 모양을 낸다고 하는 유프로 소페사이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외모를 뽐내기 위해서 할례를 하자. 거칠에 외형의 흔적을 우리가 자랑 삼아 남기자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외모를 좋아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외모와 신장을 보거니와 나는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와 같이 사무엘에게 일러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 할례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이 되어야 될 텐데 자신을 뽐내고자 자랑하고자 종교의식을 빌렸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용은 없고 모양만 강조하고 외형적인 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외식을 부숴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종교의식의 외식을
얘기를 부숴버리지요. 6장 1절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말라. 네가 하는 행동이 사람에게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 두 번째, 구제할 때에 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듯 마치 친한 친구에게 주듯 그렇게 행하라. 셋째,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나가서 떠들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다음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그렇게 티를 내지 말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만 드리는 금식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야망과 자랑과 뽐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요. 반대로 인간의 자랑과 외모와 그리고 형식적인 외식이 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묻혀버리게 된다는 것이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내놓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뽐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요, 종교적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요, 바벨론의 심판과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저부터 우리 아버님은 재건교회의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건교단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시사삼배 거절했고 순수한 신앙 지켰으니 그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지요. 오로지 선진정들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생명까지 바쳤으니 그와 같이 순교를 할 수 있는 신앙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와 여러분은 자랑하고 높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세례 성찬을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표지에 세례와 성찬이 없으면 가짜 교회라고 해서요. 문제는 그 의식과 외식을 자랑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강요했느냐?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말하지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 내용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 유대인들끼리 박해를 당하니까, 제가 금방 읽은 본문을 잘못 읽은 것 같아요. 12절 하반절,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할례를 왜 받게 하느냐? 나아가게 되면 유대 사이에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차등하니까, 그리고 외면당하니까. 여러분, 종교의식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외면시키고 차별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결코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의식을 주고 교회의 직급을 주어서 나와 여러분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하나님의 지처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것은 나 자신을 직분을 가지고 남들에게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요,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요 과시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 뽐내고 자랑하다가 교회는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생애가 어떠하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잘 설명해 줘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아 치망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리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더 높이고 자랑하는 믿음 속에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떠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의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을 받았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분명하게 확증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하나님 전거할 때에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결심, 결단을 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난 시간도 말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어요. 군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자랑도 뜻도 의도 인간의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간의 모양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내 것이 뭔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나온다 못하면 십자가에 나는 아직 죽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뭘 드러낸단 말입니까?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을까요? 바보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할까요? 근데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부득불 내가 한번 자랑해 보겠다 하고 말씀한 거 있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아무 험도 없는 사람이요 아울러 나는 로마의 12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걸 왜 다 배설물로 들어온 쓰레기같이 버렸느냐?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십자가가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 사람이 로마 시대 때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자가 처참하게 죽는 틀이 십자가의 고통이고 아픔인데, 거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과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이, 이렇게 귀한 분이, 이렇게 귀한 도리가 어디 있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귀중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좋아요. 그런데 돈이 여러분의 생명을 마지막에 살려줍니까? 죽을 때에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겁니까?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나 이 말이에요. 왜 종교가 돈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까지도 훔쳐먹고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율법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농락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도 부정해버리는 이런 논리를 피고 있나 이 말이죠. 정말 두려워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설교했을까봐, 혹시나 내 의식 속에서 이렇게 전달됐을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내 자식, 친척, 형님, 동생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이건 왜 무엇이 더 있나 이 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하는 한간 시간입니까? 끝나버리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의 돌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언제 내 친척, 동생, 아들, 딸 찾나 이 말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영혼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주여, 나는 십자가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영생을 주신 구원의 도를 끝까지 붙잡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주신 사랑의 정표예요. 누가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었나 이 말이지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느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야. 바울은 이걸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평생에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살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께 드릴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랑이 마지막 로마에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공부할 때가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할 때가 있습니까? 이 음성을 들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질문과 해답을 동시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0만 원 줄 수 있는 사람은 1억을 줄 수 있는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1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10만 원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까지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안 믿어진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세요. 갈보리 십자가의 상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하나님 아들을 쳐다보세요. 묵상하세요. 바라보십시오. 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믿지를 못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결론으로 십자가는 바로 성리를 우리에게 다 안겨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끄리낌하게 본다.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본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리라고 이와 같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귀는 박살난 거예요. 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자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안합니다마는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 목사님, 동일한 날 수 있어도 100%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신앙생활의 삶이 어떠하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15절과 1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므로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악한 것이니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십자가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냐 이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직급을 받기 전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진지한 고백을 바로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르게 고백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이사야 1장 14절에서 말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고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나를 볼 때에는 거칠애가 볼품이 없고 약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신앙의 힘이 날마다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않고 그래가도 피우지 아니하는 하나님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쳐있는 가운데 있는 그곳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오직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이사야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곧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사가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닿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한 시간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나는 죽었다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때가 오늘도 하루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지난 추수고로 말하면 1년이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도 싫어하고 근성으로 인생이 살기를 원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마치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왔다 할지라도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나이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왕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됩시다. 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칭호를 붙여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무슨 덕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택하여 세우셨나니라.
죽을 때에는 빈손으로 가요. 왜 그렇지요? 인간의 내뿜는 자랑, 뽐냄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지요? 우리의 두 손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걸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제 날마다 바울사도와 같이 죽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꾸 내가 나오려고 하니까 자랑이 나오고 뽐님이 나오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입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건강도 지키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그래서 여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찾아가다가 우리 주는 부르신 날 영원한 천국에 우리 다 함께 입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